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은 회복케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한 주간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설교하고 싶지 않다. 설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준다면 여기서 그냥 내려가서 조용히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묵상 기도하면서 있다가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까지도 그 마음이 좀 없어지기를 바랬는데 진짜 그 마음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의상을 보시면 오늘 좀 더 아실 겁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의상을 입지를 않는데 오늘은 이렇게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오늘 하고 싶지 않았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리더들인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을 했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절절히 가슴 아픈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나라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겹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연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교회 지도자로서 그동안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어제 저녁 때 컴퓨터를 가지고 좀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과연 교계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래서 검색을 쭉 해서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입장 표명, 기독교 단체들의 입장 표명, 기독교 신문들의 입장 표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내 땡에서만 검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검색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몇몇 신문, 한두 개의 신문 빼놓고 정말 없더라.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 전에 이렇게 아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조차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라도 기도하고 우리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라고 표방하는 우리나라, 물론 세상에서 그걸 민주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국민들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구나 우리 나라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밖에는 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피부로 느껴졌겠죠.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들은 아마 오금을 저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군에 나왔고 최상위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육군본부에. 그리고 또 작전 처장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작전을 관할하는 그 육군 참모총장 바로 아래에 있었던 장본방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략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저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총을 쏴도 그래서 목숨을 앗아가도 하등 이상이 없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계엄입니다. 아무런 재판 없이 아무런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 체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한 사람의 명령권자의 명령이라면 하등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계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권자 아닙니다. 설교에 앞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사예요? 외세의 침입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같은 민족끼리 촛불이를 겨누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외세의 침투에서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는 어땠어요? 외세의 침탈과 외세의 압박과 겁박이 있었지만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 우리 민족에게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외세의 침략이 없었을 때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작게는 제주도 4.3 사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이고 같은 정권 아래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12.12 사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먼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학교가 목동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그 최루탄 가스가 저희 학교까지 막 밀려왔던 제 대학생 때 마지막에 목동 캠퍼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곳곳 눈만 돌리면 교회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데 주님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실패했기 망정이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기에 일상을 그냥 살아가도 되지만 이렇게 느낌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된 리더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계속적으로 용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안함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때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대 또 우리의 밑에 다음 세대들까지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설교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은 벌써 저도 저 서울로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결정하기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장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다 검은 것으로 입고 오고 가운데 넥타이만 빨간 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를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참 기가 막혀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맞아떨어지게. 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사의 모습들을 보고 행태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이 꼭 필요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필요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 예배자가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원칙대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러한 제사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는 구약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공통점은 제물이 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는 모든 제사의 제물과 형식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5가지의 제사의 정신을 모두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형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정신마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은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구약의 사람들에 비해서 제사에 담긴 정신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번제로, 소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흔히 생각하기를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고 순서인 것이지 그 안에 담겨져야 될 정신은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록 우리 침례교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예배의 정의는 아니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다.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 양심을 깨우고 자기의 마음에 살을 찌우며 그 상상을 다 정화시키고 심령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 누구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제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이재철 목사님의 정의를 책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가 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셨겠어요? 그곳은 오직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사장, 그것도 그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던 장소 아닙니까? 지성소의 휘장을 갈갈이 찢어놓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섯 제사에서 보았지만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죽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둡니까? 다 일일이 각을 떠요. 그 각을 뜬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각 뜨는 작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굴복입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 사이클 동호회가 있는데 사이클 요즘 참 많이 보이잖아요. 흔하지 않게 자전거가 정말 많이 보이고 모든 복장을 갖춰가지고 다니는 걸 많이 봐요. 저도 이제 대전에 살지 않고 이제 제 근거지를 세종으로 옮기면서 진을 데리고 이제 이곳저곳을 좀 다녀봤는데, 다녀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 세종에 가면 이응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를 명칭 이응교인데 우리 한글의 이응처럼 된 다리예요. 이응 모양으로 만든 다리예요. 그래서 양쪽 강 사이에 놓인 다리인데 양쪽에 이렇게 와서 가운데에 이응으로 돼서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아내한테 저녁 때 한 바퀴 돌고 가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중간쯤 가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근데 아니야, 갈 수 있어, 금방 가. 해서 이제 제가 잘 얘기를 해서 꼬셔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위에는요 사람이 다니게 해놨고요, 아래 한층 아래는 자전거들이 다니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참 자전거를 가지고 세종 한 바퀴를 전체를 돌 수 있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참 많이 타고 사이클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사이클을 하다 보면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평탄한 길만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덕바위가 있잖아요. 그곳은요 어때요?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옛날에 기아 없는 걸 타는 사람들은 언덕배기로 올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갔어요?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타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많이 타보신다고 아시네요. 내려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좀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부터 더 신나게 타고 내려오고 평탄지를 가고 이랬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 언덕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호회 회원 중에 사이클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유턴을 해서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이거를, 사이클 선수가 보통 이게 밟으면 한 80km까지 나온대요. 어마무시한 속력이죠. 자전거로 8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쌩 하고 최고 속력으로 달려와서 언덕백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터치해서 쭉 밀어주면 그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 사람 의지로 굴렀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최고인 사이클 선수가 와서 뒤에서 내가 넘어가서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자전거가 올라가지 않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한 번만 그 속력으로 와서 쫙 밀어주면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그 터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수많은 예배 시간에 터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기도로 터치하시고요. 찬양으로 터치하시고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삶에서 적용과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듣고 끝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강연 한 편 듣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예배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에서 실천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안에서 살찌우고 예배당 밖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장점은 많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을 굉장한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교회당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당 안에서 충분히 살찌우고 이 겨울을 나기 위해 충분히 살찌우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교회 주보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의도로 하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보통 이게 예배의 교회의 순서들이니까 한번 주보를 갖고 계시면 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순서가 무엇입니까? 예, 기도죠. 이걸 보통 묵상기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시편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낭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하나 띄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 다음에 교동문이 있죠. 교동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순서가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지만 그냥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원래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그 사이에 찬송을 하나 끼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서대로 하지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주기도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상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동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대표기도, 대표자를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가 교회 순서가 성경 공독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드렸던 헌금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때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복을 받고 삶에서 승리하는 그 어두운 계절, 그 겨울을 나라고 다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도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현대교회에서는 교회 소식을 뺍니다. 순서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하고 싶은 교회 소식은 예배 다 끝나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내가 반응으로 찬양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 순서가 그냥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실을 통해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께 또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성경 공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헌금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인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축도로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 하나가 형식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뭐예요? 늘상 같으니까. 저도 그래요. 순간 어떻게 잠깐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 찬양이지, 다음에 말씀이지, 성경 말씀 오늘 무엇일까, 스파게티 뭘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들려드릴까,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배 순서는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그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이 언덕을 휘파람 불며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차 말씀으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대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시작된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온통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경고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계를 보나 나라 안팎을 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예배를 찾게 하시며 내 삶이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어떤 심한 언덕길이라도 우리의 일주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능히 넘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케 하시니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